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강론 교재 17권에 보면 본문이 있습니다. 894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물론 디모데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소개를 해요.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앞에 수식어가 좀 특별하죠. 교회,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지체들의 연합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지는 어떤 집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전파되는, 진리가 전달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자, 이게 보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이제 요절인데요. 전체 구조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디모데전서부터 내일까지 계시록까지 전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이게 한 단위입니다. 이런 이제 단락은 없죠. 그 성령론 가운데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를 교회 무장이라는 타이틀로 달아놓은 데는 성경신학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교회 무장이냐 하면은요, 에베소서가 교회의 진리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리는 뭐냐면 신약교회의 진리가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약교회라는 말은 구약교회와 반대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신약교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나 남쪽 유다도 무슨 개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 신약교회라는 의미는 구약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경신학에서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론이 아닌 거예요. 본문에도 실제로 그게 나오죠. 5장에 가면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령한 교회의 출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 대비되는 말이지만 신약교회라는 개념이 성립하면 구약도 이스라엘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나라는 유대 나라여야 되고 다윗의 혈통이 지배해야 되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로마의 어떤 국가, 로마의 제국 밑에서
그래도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뭐 대변해 주거나 이게 이제 정통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다 껍데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아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요. 그 진리로 생활하는 분들, 그런 무리들,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 내용이었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모든 생활에서, 여기 생활은 어느 뭐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게 아시아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로마에 있든 전부 다 그게 무슨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생활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은 뭐냐면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준비시키는 과정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은 교회 내에서 성도와 교회에 해를 가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더불어 살게 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귀한 연보를 모아놓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런 자들을 생활 가운데 결국 모아놓게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것도 아주 좋으면 너무너무 좋은 이 신학 주제라고 봐요. 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이른바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작품들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이거 디모데전후서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죠? 신학에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목회서신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신학에서 그 옥중서신과 목회서신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증명해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주제가 돼요. 자,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뭘 이루게 하세요? 예, 체제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전서의 조직과 그 다음에 행정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장로죠. 옛날로 말하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이에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감독이라고 불러요. 자, 장로는요. 교회의 어른들이에요.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그걸 그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교회로 말하면 어른들이에요. 신분의 문제인 거고요. 감독은 뭐냐면 신분을 가진 그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 남자 장로님,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감독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감독제고 장로교는 장로제고 이게 전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장로는 신분상의 일이고요. 신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바로 감독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독 일은 뭘까요? 바른 말씀을 구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비진리와 싸우고 이단을 걸러내는 일, 그 모든 일들의 그 직이 뭐라고 하냐면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로와 여자 남자 장로와 그 다음에 감독은 같은 일입니다. 같은 일이에요. 기능이 다른 거죠. 어른이 어른 노릇하는 게 뭐냐 하면 장로가 장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감독 일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 장로님 일을 진리를 보호하는 일에 다 하는 거, 그게 바로 감독이에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1장 12절부터 시작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도록 하냐 하면 그 책무가 있겠죠. 그 책무가 있고 반드시 구체적인 치리로 드러나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교회의 책무와 치리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전파와 수호 책무예요. 전파와 수호 책무.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맞죠? 자, 전파와 수호 책무예요. 그 다음 여기 있을 거예요. 전파와 수호 책무. 그 다음에
이단과 불의의 치리. 전파하는데 바른 걸 전하고 그릇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뭐 너무 분명하죠. 남중교회가 제 갈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맞죠. 분명히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진리로부터 이제 뭐 어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남중교회 오기 전에 이제 그 포항도 다녔고 또 광주도 다녔으니까요. 어쨌든 동남권 지역인데 서로 연합해서 대진리 투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실 위기지요. 차세대가 보이질 않는 지금 한국교회 전체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기재협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미국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이제 교회들이 위험에 그 힘든 상황이다마는 한인들 교회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1세대들인 거죠. 근데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교회 학교 기준으로요. 1세대들 다음에 지금 1.5세대나 2세대들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20살 정도 된다면 20년 전에 이제 유학 그 어떻게 보면 살려가서 그게 털을 잡은 그분들이잖아요. 뭐 저희랑 비슷한 세대이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세대들인데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를 떠나는 프로가 진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떨지는 몰라도 90%가 떠난대요. 안 나온대요, 교회에. 교회 학교 10명 중에 졸업을 고등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오는 애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도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이 현대의 코로나가 닥쳐서 더 그렇지만 현재 일어나는 이러한 그 스마트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뭐 AI가 나오고 로봇가 뭐 생산 공장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이 모든 문화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음 차세대에 이 성경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도록 해서 다가오는 시대에 비진리와 싸우고 세상의 어떤 세속주의와 싸워나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어떤 상당한 부분의 시간적인 할애나 공을 그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 얘기 들으라 그랬죠. 이단과 불의를 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말씀을 전하는 일과 관련이 되죠. 자, 여기 나오죠.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며 불의한 자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참 약속이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불의한 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아니에요. 불의한 자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자, 먼저 디모데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2장 21절까지 전파와 수호 책문인데요. 그 부분들 좀 필요한 부분들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책문은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도 규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다음 세대에 누가 없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이 세상 데려가는 날까지 나에게 준 또 나와 함께한 성도와 내 자녀든 또 교회에 만난 지체든 간에 끝까지 그 소임을 하나님 정해놓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마지막 날까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혹은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여자 장로 남자 장로로서 그 소임을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하시는 일로 여러분들과 저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연합해서 때로는 홀로 연합하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라면은요,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혼자 동떨어져요. 크레타 섬이잖아요. 혼자 그냥 그곳에 가는 거죠. 거기서 뭐 누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위에는 온 사방에 사기꾼들이 드글거리고 교회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우글거리는데 거기에서 들은 바 말씀 우리처럼 지금 무슨 영상으로 올라가겠어요? 유일한 건 들었던 것 받아본 편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편지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전하는 거고요. 자, 그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무대가 바로 이제 디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점퍼 스호 책무 가운데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보통 보면 이 소개할 때 수식어가 길지요. 자, 8978에 보시면 발신자의 수신자에 대한 축원 및 관심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발신자에 대해서도 그 수식어가 길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정도 수식어가 길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기분 따라서 전하고 안 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이후로 나타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거의 같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자기의 살아계신 걸 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죠? 발신자가,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지 말씀을 보내는 분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순천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권에,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고개를 들고 뭐 도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다 보니까 그 논산에서부터 이제 천안 이 고속도로잖아요. 그게 군산 천안 고속도로인데 참 뜰이 넓어요. 그리고 우뚝우뚝 솟은 걸로 보면 십자가도 많고요. 좀 시간이 되면 저런 KTX역이나 정류장에 내려서 그냥, 요즘은 또 함부로 좀 또 받지도 안 하지만은 우리 그 신문 같은 거 들고 그냥 노방 정도 오는 길에 한 서너 시간씩 그냥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길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참 넓은 평야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남권에 또 그런 어떤 혼자 있을 땐 혼자 있는 방법으로, 아니면 또 연합하면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사역하시고 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말씀이 있는 한은 분명히 드러나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입증한다는 것,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로 초점이 가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야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체제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체제의 꼭대기에 그리스도를 놔야지, 거기에 어떤 사람을 놓거나 어떤 조직을 놓아버리면 이거는 성경신학을 이제까지 배웠던 게 다 와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까요? 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참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뭐 추정하기로 그 디모데 나이가 뭐 20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복음 전했을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또 어린 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20대라고 하는데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 자녀가 있는 거죠. 참 서로들 힘들었겠지만 어떤 인간적으로 얘기를 좀 하면
그래 당신은 좋겠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진리를 전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게 뭐 그런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정교회 출신이죠. 가정교회 출신인 거죠.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전체 핵심은 그래요. 전체 핵심은요. 고난 받고 안수를 우리가 그때 한 게 그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왜? 아까 신실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세워준 게 같이 고난 받자고 한 거다. 이게 여러분 책무와 칠이에요. 책무와 칠이에요. 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1장 8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보통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가 거의 유언장이죠. 이게 거의 이제 그 순교할 무렵에 적었다고 하니까요.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 말이 없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놨다. 이렇게 하면 다른 뭐 군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서 아들 삼아놨으니까 그 아들이 그런 하나님 자랑하면서 사는 게 복음 전도니까요. 자,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12절이네요. 똑같은 말씀 나오죠.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제 무장이죠, 이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지기. 바른 말이 이제 그 뒤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고상한 것 다 같이 연관되는 말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자, 15절에 보면 좀 짠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 감옥에 있고 편지를 보내야 될 또 자는 편지를 보내서 받을 자는 디모데 정도인 이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시아에 속하잖아요, 이 지역이. 자, 근데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무렵에요. 그렇게 쫓아다녔던 아시아 교회가 뭐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이걸 좀 탁 눈에 들어오는 순간 참 황당했어요. 어떻게 보란 듯이 본인이 있을 무렵에 그것도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끝에 가보면 나오는데 감옥에 동력자 몇이 함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뭐 하도록 하고 교회들이 다 버리도록 하고 감옥에서 오네시모 만나고 거기 나중에 마가도 오고요. 거기에 누가도 와요. 누가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몇 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어디에서 어떻게 숨겼는지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말년에 그 동력자들이 감옥에 몇이 모여 있고 바깥에서는 다 이렇게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장입니까? 여보세요. 교회 무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장이에요? 안 맞죠? 뭐하고 안 맞아요? 성경 본문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설정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무장이 아니냐? 무장이 맞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고 뭐만 전하면 끝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을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밥을 주건 안 주건 그렇죠? 간수가 밥을 안 주건 그건 상관없이 자 3장 16절에 가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바르게 책망과 함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는 일이 바로 무슨 책무라고요? 체제로서의 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 떨어져 있는데도요. 떨어져 있어도요. 참 묘한 거죠, 이게. 지금 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한다지만 줌으로 어쨌든 다 얼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만 당시에 뭐 그게 가능했겠어요? 근데 지금 뭐와 뭐가 체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 감옥에 있는 것하고요. 지금 이태리 로마에 감옥이 있고요. 디모데는 어디는 지금 터키에 있어요. 편지만 가지고 가도 뭐 몇 달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걸 지금 뭐라고 묶는 거예요 지금? 교회 체제로 지도자로서 각자 책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로 보면 공간을 넘어선 거고요. 시간으로 보면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체제가 아니죠. 어디에서 말하는 뭐 1년마다 모일 수 있는 뭐 총회 체제나 노예 체제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각자 자기 곳에 두시고 각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넘어서는 거죠. 18절 한번 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로 안에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 오네시보르이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해서 감옥에 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참 눈물로 읽어야겠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는 지금 이 성정으로 봤을 때 나는 감옥에 안 가니까 좋겠다 이런 사람이겠어요? 본인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가서 그냥 감옥에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체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로 뵀었지만은 뭐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저로서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뭐 큰 일이 없는 한은 이제 뵐 텐데요. 또 각자 자기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두시도록 한 곳에서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상황에서 또 투쟁도 하시고 또 양육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교회 설립 그다음에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게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5가지 방식이에요. 5가지 방식이에요. 복음을 잘 몰랐지만 100여 년 전에 그냥 금방 복음 받아들였다가 그냥 광군에게 끌려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광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 아니면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 일제에 의해서 죽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5가지가 어디까지 양육이고 무장이고 이렇게 시간대로 나를 측정하거나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 5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관리하시고 창세전에 정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 깊이 생각할 문제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거 참 좀 새겨야 될 말 같아요. 함부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좀 너무 끔찍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2년 전에 터키 그 터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순교당한 독일 선교사 가정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지역 이제 터키 분들요. 뭐 작심을 하고 모슬렘 청년들이 6개월 전부터 그 교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심하고 들어와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 영상이 찍혔어요. 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글쎄 뭐 그 필름은 조작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 독일 선교사를 처참하게 뭐 찌른 데만 100군데가 넘고 이러니까요. 7년 전에 12년 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저희들 뭐 무장이나 이제 진리 지키는 이런 걸 하면서도 뭐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뭐 전달한다 뭐 그런 게 모두가 사라지고요. 지금도 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분들도 많고요, 곳곳에서. 좀 뭐 하나 더 하죠. 중국 그 교회사 내용을 잠시 봤었는데 1950년에 이제 모택동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그 기독교를 금지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 죽이거든요. 엄청 죽이는데 그때 이제 그 50년도에 1950년 우리 6.25 날 때 그 기독교인 수가 한 40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모택동 문화운동 때 엄청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천안문 사태가 지나고 다른 나라하고 중국이 개방할 1988년 그 올림픽 될 때요. 그 무렵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다시가 마른 줄 알았죠, 공산당에서는. 근데 그때 기독교인 숫자를 파악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6천만이었어요.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있던 터키에서는 몇 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선교사를 비롯해서 그 터키 청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자 어디에서 나왔는지 사람들이 시가 이제 700명이 모여서 우리도 죽여라 그러면 이제 그건 영상으로 이제 찍혀서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뭐 그 자극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서 각자 떨어져 있게 하고 하지만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체제가 뭐 된 게 아니에요. 와해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혼자고 이게 지도자로서 자기가 자신을 어떤 돌아봐야 되는 지도자 책무로서 또 교회의 어떤 어른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첫 출발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별거 없는데 무슨 이게 체제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체제처럼 보이는 아시아 교회는 뭐 하도록 하고요. 다 버리도록 하고 겨우겨우 모아줘서 감옥에 갖다 놓고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붙들고 이 골치 아픈 예배석 교회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참가부가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포도주까지 먹으면서 목회를 어린 나이에 해야 되는 이자에게 무슨 무장이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렇게 무슨 단단하게 되고 이런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는 교회의 체제가 무장된 거라는 거예요. 인원 문제도 아니고 규모 문제도 아니고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철저히 뭡니까? 진리의 말씀, 질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갖다 썩지 못하게 해요. 외부적인 것에.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라는 걸 아예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말씀 수호를 당연히 당부하겠죠. 좀 넘어가서 볼까요? 2장에 가서 보시면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2장 6절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곡식은요, 고난 속에 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좋은 게 이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거기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말하는 거니까 고난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2장 11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로 보면 아시아 교회가 자기를 다 버린 것을 어떤 원망이나 이런 거로 사람 일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하시는 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버리고 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사람을 신뢰하고 믿었던 뭐 것에 발등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주는 일양 믿으시니 그럼 그 사람들 왜 다 떠나겠죠?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뒀는데 감옥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고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로 동역자로 삼고 자녀로 삼는 형제로 삼는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교회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체제가 선다, 책무를 다한다라는 게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규모나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가정교회 한두 명의 아니면 이웃에서 같이 구역에서 한두 명 함께하는 진리의 어떤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지금 지방의 교회는 아침 주일날 8시 반에 모여서 주일 강론 다 듣고 교제하고 또 길게 공부해서 한 3시까지 아침 뭐 중간에 그 점심 먹는 거 빼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몇 명 앉아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들을 서로 다 같이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무장시켜 놓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계시지 않고 왜 꼭 이렇게 몇 명이라도 모여야 되냐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안 모이면 안 되도록 한다는 거죠. 모여서 공부하는 것의 중요함을 세 사람이라도요 또 그 무장되는 느낌을 충분히 받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 집에 오면 번거롭죠.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손님 올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주일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진리로 서로 양육하는 또 서로 무장하는 그런 것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 함께 모이도록 해서 하는 것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 자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지는 모르지만 다음 어떤 세대나 다음 시간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일을 무장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한번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성경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뼈까지 썩게 하는 악성 종양 있잖아요. 거기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비진리를. 그러면 한 사람이면 한 사람과 두 사람은 성도를 지켜주는 거는 좀 소홀히 해야 되고 10명 정도가 되어야 뭐 수십 명이 되어야 그 이런 독한 창질과 같은 비진리로 맞서 싸우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깨닫게 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해 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체제의 그 그릇과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2장 20절 볼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뭐라 그러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누구 기준이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 기준이어야?
하나님 기준이어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아시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갔다 했잖아요. 그걸 나를 두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갈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 주어를 놓는 것과 놓지 않는 것에. 자, 그러니까 이게 체제의 어떤 그 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화되면 혼자 고립무원이고 내가 왜 혼자 이런 걸 걸머쥐어야 되고 계속 보세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돼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돼야 되고 계속 내가 주어가 붙으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주어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한 누구 이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초반부대로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이 문제는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늘어나고 어떤 규모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큰 유혹이고 자기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자, 2장 22절부터 자, 이 맥락이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하고 분위기가 유사해요?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그 분위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교인들 일부가 내가 모아놓은 연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라도 고아와 과부들, 도망쳐오는 방랑자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지금 이제 본문 우리 다음은 못 봤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서에 모아놓은 그러한 거룩한 선배들이 바로 교회의 체제를 수립하도록 했고 그 자들을 감옥에다 두고 감옥에 갈 수 없게 하고 가르쳤던 성도들은 다 떠나게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무슨 책무만? 말씀을 전하는 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이단과의 불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24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와 연관된 부분이겠죠. 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인데요.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라. 그냥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고와서가 아니라 상황이 흥분하지 않아야 한마디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하던 얘기대로라면 그 귀한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이런 것에 대한 주어를 누구로 놓아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라는 걸로 놓아야 가능한 거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뽑아주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전체 교회사 시간을 말하면 돼요. 뭐가 이른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이르고 자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연결되겠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기 과시를 하고요. 교만하고요. 회방하고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때 선은 하나님 기준이겠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죠. 경건한 척하지만 성도 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전부 다 버린 것은 본인이 예언했던 대로 된 거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을 예루살렘 파괴 이전으로 보는데, 예루살렘 파괴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는 날이 올 때까지 민족의 분열이라는 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투항하자는 역사적 기록을 좀 보면요, 투항하자는 자들과 투항하면 안 된 자들과 그 사이에 서로들 죽고 죽이고요. 누구죠? 시몬,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당이라 그러죠? 열심당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열심당은 이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인데요. 품속에 늘 단도를 가지고 다녀요. 이 짧은 칼을, 비수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로마 편에 붙자고 하는 유대인은 무조건 죽여요, 형제라도.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러죠? 개종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로마에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찔러서 또 고난을 주죠. 박해를 주죠. 그러니까 민족 분열이라는 게,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러죠. 내가 화를 던지러 왔다. 진짜 이해를 참 하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제 그림자를 끝내고 실체를 이 땅에 이루신다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그 정황과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성이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어떤 전제를 두텁게 놓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본다는 것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이 3장 1절에서부터 5절 이런 배경에서 뭘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뭐대로 아예 손을 못 대게 하고, 사람으로서 어떤 연합할 수 있는 여지는 근본에서부터 다 뒤집어 놓고 오직 복음을 가진 그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진리를 경계하면서, 경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뭐가 나오냐면 성경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식과 같은 디모데로 하여금 같이 고난받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바로 3장 14절입니다. 13절 잘 아시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14절,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서 성경을 깨닫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적인 지식의 족보가 분명합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에 대한 것이 선명해요. 선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본 사람이 이제 성경신학을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좀 한두 가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떤 경로로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이건 한번 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어떤 신원조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로 하여금 뭐 합니까? 배우게 하고 또 듣고 배우게 하는 긴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도 왜 다메섹에서 회심을 시킨 다음에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하니까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0년 넘게 하나님이 데려다 놓잖아요. 거기에서 구약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에 사도록 그렇게 쓰잖아요. 네. 자,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성경 권위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감옥에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이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성경 말씀 던져 놓으면요, 넘어질 자, 설 자 다 거기서 그냥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됐죠? 생기를 불어넣었죠. 글자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게 하나님 감동이에요. 글자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들을 자에게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주어진 상황에서 뭐만 하도록 하시면 되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그 복음을 지도자로서 얼마만큼 전하도록 하는지, 그게 가장 박진감 있는 투쟁이겠죠. 예. 참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어떤 지역에 차를 몰고 가서 아니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약속 시간이 1시간으로 남았을 때 가방에 준비되어 있던, 우리는 이제 신문이 있으니까요. 신문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분명하다라는 것을 몇 마디라도 전하고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갈 데도 많고 뭐 전국 관광국이 거의 지금 공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어디 가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산책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에 유명한 파크가 센트럴 파크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여러분 11시, 12시 돼서 산보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총 맞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11시에 나가도 되고 12시에 나가도 산보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좋은 것만 우리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일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각자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난이 결국 뭐하고 붙어요? 성경 진리를 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뭘 하지 말고, 쓸데없는 변론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오래 참음이 많이 나오죠. 인내, 절제, 근신, 이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게 해서 온갖 수모를 다당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까치 요 턱밑까지 오더라도 못하게 하고 마지막 한마디는 해야 되니까 상황을 진정시켜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도록 하는 거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여러분, 그 역사적인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로마가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하나를 싹 쓸어 오잖아요. 그러면 돈도 빼앗아 오고 금은 보화도 빼앗아 오겠지만 어디도 접수해 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도 종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학자를 데려다가, 내가 장군 같으면 내 집에서 멀었어요. 가정교사로 쓰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뭐 하는 거예요? 듣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정보, 그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울로 하여금 여기 보면 그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듣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분 고질적인 그 어떤 신학의 그 병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교단 출신의 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B 교단에 가서 신학 교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허용도 안 한단 말이죠. 다 같이 같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아야 돼요.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유언서라고 하는 게 4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고난받되 뭐와 더불어 진리와 함께, 그게 바로 무장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6절이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와 같이 피 뿌린다는 거죠. 아마 이게 사역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수치당했던 그 십자가겠죠. 가시 면류관과 같은 그런 이제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요. 4장 9절 보면 또 한번 또 짠하지요. 체제라고 했는데 체제를 모아주지 않고 다 떨어뜨려 놔요. 다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각자 자기 일을 하게 해요. 갈 사람은 가고 그곳에 가서 할 사람은 하고. 4장 9절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너라. 되게 다급해요. 이걸로 보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으로 좀 말을 하면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가 봐요. 날짜를 받아놨다고 하니까요. 그죠? 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는 요즘 불가리아 지역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여러분 그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 내쳤던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그 세월이 다 흐르고 그 아시아 교회는 떠났는데 뭐예요? 그 바나바하고 선교지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그때 장본인이었던 마가를 뭐예요? 옥에 같이 오는 동력자로 만들어놔요. 그 마가로 하여금 또 마가복음을 쓰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야, 진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사람이? 이런 체제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갔다 안 갔다 이런 말도요. 이게 별로 이렇게 유효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오라.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자기 얘기까지 한다는 말은 뭐라는 거죠? 한 식구라는 거죠. 동력자라고 하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동력자? 지금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 체제를 통하여 책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형제들이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우리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만은 5월 달 상반기는 그동안 복음 전한 것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고요. 그런 분들이 10월 달에 모여서 각 지역이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교제하는 자리. 그게 우리 10월 달 이른바 총회인 거죠.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그 방향은 계속해서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공부하고 공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각자 자기가 계신 곳에서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같이 그야말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23에 보시면은요, 8시 15분까지 하고요, 15분까지 쉬고요, 8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더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디도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 디모데 전서만 하더라도, 디모데 후서만 하더라도 좀 짠한 부분이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체제하고요, 이른바 지금 교회의 헌법으로 모아놓은 뭐 노회나 총회법하고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이게 맞질 않습니다. 자, 근데 디도서는 좀 더 이렇게 짜네요. 그러니까 고립무원이 됐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그렇게 그 고난을 같이 받자고 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서 고난받자고 하는 것처럼 각 지도자들이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받자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섬이라도 혼자 갖다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거짓말쟁이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데서 거기서 뭘 하도록 해요? 진리 투쟁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체제의 의미가 모아놓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게.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디도서 교회 치리의 실제, 저기 볼까요?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함. 여러분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죠? 감독과 장로는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 장로든 남자 장로든
그가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감독자라는 거예요. 뭘 감독하는 걸까요? 말씀을.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니까 못하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디에 근거하면? 디도서에 근거하면 말이 안 돼요. 이 섬에 떨어뜨려 놨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1장 1절 먼저 볼게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나고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랑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구절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이제 압축되어 있는 이 개념 하나하나를 풀게 되면 이거 성경 전체로 확장돼요. 보실래요?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심의 문제, 창세전 문제, 경건,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영생, 그리고 소망, 이 전부 다 신학적인 개념들이잖아요. 성경적인 개념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전제 이외에 디도로 하여금 섬에 혼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진리의 고난을 받는 그런 장로들을 거기서 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장로 장립이고 여자 남자 장로 장립인 거지, 같이 뭐 할 자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예, 고난 받을 자들을 여기서 함께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우리 과거에 우리 내에서도 그런 좀 몰상사나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예를 들면 노회나 총회에서 이권을 놓고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운다? 그건 끝까지 간 거죠. 성경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는 상황이니까요. 어떤 그 교회사 내용에 보니까요. 이제 험지에 가면 죽음의 위험을 불사해야 돼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그런 것 같은데요. 불사해야 되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지도자라 하더라도 동료에게 네가 거기 가라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하냐 하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그 지역에 누가 갈지를. 그리고 제비를 뽑은 다음에 가면 이 길이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아니까 기도조차도 안 해요. 그냥 뽑은 제비를 가지고 그냥 그 지역으로 가요. 왜? 파송하는 기도하면 뭐가 되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또 이제 울음바다가 되니까 그것도 삼가하고 그냥 제비 뽑아서 가요. 자기 갈 길을. 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순천 지역에도 돌아볼 때가 참 많은데, 어쨌든 뭐 근대사에 뭐 일제도 일제지만은 또 이게 좌익으로 분리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된 거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여순 이 지역에 그때 항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 기자가요, 사진을 수백 컷을 찍어 놓은 게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순천 남중교회도 오기 때문에라도 뭐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도저히 안 사고는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샀죠. 물론 거기에 교회 건물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 죽여놓고 군인이 총 들고 웃는 사진도 있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있죠. 곧 이제 다가옵니다만,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정에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큰 몫을 해요. 그 교회의 기독교인 장교가 그 사람들을 꽤 많이 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해도요, 함부로 거론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국 어디든 저기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지나서 이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1시간만 타고 가면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몰라도 복음을 위하여 거기에 자기의 피를 뿌린 그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주소예요. 거기가 다. 그래서 참 신중하게 되는데요. 자, 뭐 이 디도 같은 경우에도 그곳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구분하고 거기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혼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론이 이렇게 길잖아요. 1장에서부터 2장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요. 크레타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고 자기네들이 불러요. 그 노래를. 이 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믿을 니은이 한 니은도 없는 거죠. 그런 데에다가 하나님이 누굴 세운다고요? 장로를 보내서 또 다른 장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진짜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나 진짜 섬의 어떤 면만 가도 교회 없는 데가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우리로 보면. 자, 1장 7절 한번 볼까요? 1장 7절. 감독은 두 가지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워요. 장로들을 세워요. 그럼 이걸로 봐서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장로에게 합당한 자를 거기서 세우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듀오를 이제 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까 장로라고 세운다고 했죠.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쭉 얘기를 합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아까 그랬었죠. 연령으로 보면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장로이고요. 책무로 보면 뭐라고요? 감독이라고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른바 우리로 말하면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계급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투쟁이 맞죠? 투쟁이 맞습니다. 자, 그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죠. 청지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큰 집에 집사 있죠. 그 집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뭐 재산까지 다 관리하는 하나님의 그 집을 관리하는 자,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하는 건데 그 집사라는 의미가 계급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책무로 보면 뭐냐면 진리를 감독도 하고 또 뭐도 하는 거죠? 집 관리도 하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집사다, 장로다, 감독이다 이게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은사 따라 다른 거지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아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뭐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뭐까지 해야 돼요? 자기보다 더 힘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연보, 물질적인 수고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집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디모데 같은 자야 이제 나이가 어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길러놓은 또 준비되어 있는 나이 어린 지도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더라. 가보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가 없는 거죠. 전하다가 뭐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혼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9035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장로, 여자 장로, 남자 장로들인 거죠. 나이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교훈할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어려운 험지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거죠.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9040에 보시면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과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본에 처음에 이게 저는 이 과가 보통 사본에 있더라고요. 근데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분분한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붙여버렸어요. 한 이름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 근데 대부분의 사본들이 과를 넣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강론집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읽을게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고하며 잘 그다음 보세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이게 권위가 인간 권위 아닙니다. 성경 권위예요. 성경 권위입니다. 성경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성경 권위로 책망한다 하더라도요. 자, 3장은 잠시 놔두고 빌레몬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급박해도 나이 많은 바울이라 하더라도 빌레몬에게 내가 지금부터 오네시모 쓴다라고 명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성경 권위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권위인 거죠.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체제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죠. 그 집안에도 그렇지만은요,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성경에 철저한 신앙의 선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은요, 저는 그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수고를 하는 교회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본 것을 자꾸 나이가 이렇게 좀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들 찾아서 신문도 보내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한때는 좀 잘못 가르쳐서 아유 뭐 그 시절이 그렇게 의미 있었냐고 했는데요.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연락이 된다면 우리 신문 좋은 전도지 있잖아요. 그죠? 신문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 가정교회를 비롯해서요. 뭐 자기는 혼자 믿었다 하더라도 교회 학교에서 자신을 그 지도해준 신앙의 어떤 이끌어준 안내자, 그래서 나중에 교회 선배가 된 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귀한 가치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신문에 보면 그 원로가 기록을 하시는데 보면 적으시는데 과거에 본인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줬던 사람들한테 편지글 형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었죠, 원장님 혹은 뭐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향에 명절 때 가서 소재가 파악이 되면 뭐 어쨌든 그분은 뭐 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무런 그걸 하지 않고 그렇게 좀 수고해주고 용돈 털어서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또 소풍도 데리고 가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경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서는 진리를 가르쳐준 어떤 그런 선생님들까지 지금 꽤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방에서라도 어려우면 장안중앙교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졸업식 할 때 광고도 드렸습니다만은 줌으로라도 영상으로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학교도 장안중앙교회 팀원 교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그 해당 선생님 그 줌으로.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저기 그 포항 쪽에서 들어온 학생 하나를 따로 시간을 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수업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혼자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중이라서 아직 전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장안중앙교회 홈팀 교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영상으로라도 줌으로 토요일 아니면 주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연합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에 보시면 뭐 분명하죠.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가속화된 투쟁을 하는 거죠. 강합니다.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것은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걸 관리했던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겠죠. 열심 유대인들은 뭐 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허술하면 가서 죽이기도 하겠죠. 세금도 가능한 안 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명예에 복종하라는 거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진리 때문에 죽인다고 하면 순교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그러나 그들의 화를 돋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예. 진짜 이것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견디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이 남쪽 지역에,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몇 년 동안 전하면서 제가 과거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저는 저쪽에 대구에서 학교 다녔는데, 우리 현대사가 5공화국 시절이 참 참기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국가 권력에,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셨는데, 국가 권력이 이렇게 복종하라는 게 나오면 그냥 안 듣고 그냥 성경 넘기고 막 이랬던 적도 기억이 나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도 죽고 또 학생들도 끌려가서 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민하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그러면 안 줬으면 뭐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모르겠고요. 지금은 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또 내가 이렇게 선호하는 어떤 정부기 때문에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로마 권력에 넘겨줘서 뭐합니까? 처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죽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로마 권력이 또 뭐도 해줘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백부장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 데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예요. 그로 하여금 또 뭐 하게 돼요? 복음 전하도록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저런 걸 선택하고 또 분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무력으로 달려들거나 이런 것을 삼가하라고 하는 거죠. 자, 구절 한번 볼까요? 또 한 번 경계를 합니다.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기의 그런 말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한두 번 권해서 굳이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을 꼬꾸라뜨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시는 또 투쟁 내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 디도서의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런 이 지도자들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거의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디도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누군가를 제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황이 급하니까. 그런데 명령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빌레몬서예요. 뭐 하게 하려고요? 지도자들부터라도 화평하게 하려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하면 화평은 끝나는 거죠.